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첫째로 산소망이에요. 반드시 산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산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소망,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틀림없어요.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은 남이 모르는 숨겨있는 것이고 비밀리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점검해 보세요. 그게 뭐냐고요?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인생을 거는, 그리고 내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에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뺏겨요. 절대로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철학에, 어떤 사람은 과학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것들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을 맺게 돼요. 그런데 산 소망은 영원한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이요, 산소망이지요. 그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정상이고 없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영혼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루트론 아폴루트롭시스 아고라조라고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한 그 인류의 죄처리를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영혼과 연결시켜서 그 사건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죄처리가 바로 내 죄를 위한 죄처리로 연결시켜 내 죄를 예수께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내 죄 씻어달라고 회개함으로 내 것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영원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것을 주고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인 이 팩트, 사실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데, 그게 우리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한 사건이 나에게 실제화되도록 적용시키는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사람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유일한 그 피가 하늘에서 천국에서의 근거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밝히시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걸 받아들인 자와 그 피로 회개한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 피의 근거를 가지고 그 우리 죄를 말치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빼냈다는 거야.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에 받아들여라.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셔라. 진짜 믿는다고 마음속에 모셔라. 받아들여라. 네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 피로 정말 어떠한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라. 자백을 하라. 그리고 그 피로 내 죄 씻어달라고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을 해라. 그러면 그 피가 놀라워요. 어떻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죄를 처리하는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죄 처리를 받아들인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서 해방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엄청난 신비에 속하지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영혼이 티끌만한 죄도 없는 완전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뽑아내서 홀리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갔을 수 있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요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지성에서 완전하게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아이고 그게 사실이네. 내가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찝찝하고 얻을 때는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아이고 사실이구나. 요게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하게 되면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구약에 4,000년 동안 예언했던 그 약속했던 인류의 구세주가 어떻게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느 장소에서 오셔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구약의 구세주에 대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 구약에 약속한 그 바로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했는데 내 죄를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하게 처리했을까? 억만분의 1의 죄도 없는 자처럼 죄를 어떻게 밝히실까?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완전히 해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확보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제일 심각하게 해결해 놓고야 마는 것이 죄처리요. 기독교의 심벌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이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 그러면 갈 곳은 하데스에서 배말을 거쳐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이냐? 사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해결된다. 사탄은 죄를 집어넣고
예수님은 죄를 뽑아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 충돌이 오게 되고, 죄를 집어넣은 악령과 죄를 뽑아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충돌.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죄처리 해결책은 십자가다. 요게 하나의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요걸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한 그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흘리신 피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이 일이 죄를 맑히는 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계속 지금도 하셔요. 예수 믿는 자에 한해서 조건부입니다. 구약의 죄 처리를 위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됐어요. 그 성취된 것,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실제적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연결시켜 마무리 짓게 하는 게 히브리서라니까. 하나님이 알려져서 문자화돼서 기록하게 해주신 이 성경은 창조주가 아니고는 알려줄 수 없는 내용들이야. 천지창조, 영원 후의 일, 죽음 이편과 저편의 일,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실제화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서 선택을 제대로 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을 제대로 해야 죽은 후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난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부활이 뭐고 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지금 뭐라고 다시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십자가로 이루어져서 본어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가 되는가. 보세요. 이게 생각 없이 성경을 대하니까 그렇지 한 말씀 한 말씀이요. 이야, 내가 조물주와 인격적인 교제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생명적인 교제를 가지고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이 하나님 와서 내 지성과 인격과 감정에다가 성령이 역사하고 이게 실제라는 거야. 실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현실적인 세계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맞물려 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데, 그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데,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느냐?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 속에 와서. 두 번째로 부활은 죄가 완전히 처리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의롭다고 우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성경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죄 처리를 하신 주님이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죄를 처리한 후에 그게 사실임을 확인하는 또 한 번의 역사적 증거가 사망이 부활을 통해서 역사에 유일하게 깼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을 봐요. 10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예수님은 사망을 뭐하고 패했다는 게 깨뜨렸다는 거야. 부셨다는 거야. 사망을 부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뭐 했어요? 드러냈어요. 생명을 드러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죄가 처리가 됐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세상에 알린 게 부활이에요. 죄가 처리가 되면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은 반드시 깨져야만 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사망을 깨고 나서 그 다음에 깰 게 뭐 있냐? 마귀의 권세를 깨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놀라워요. 죄 처리가 됐다는 증거가 남겼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지게 되면, 죄값을 지불하면 사망도 자연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도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깨지면서 두 가지를 드러냈어요. 사망을 부시면서 두 가지를 드러냈어. 뭐냐? 생명을 드러냈다는 거야. 그 역설적입니다. 사망을 깨뜨리면서 생명을 드러냈는데, 이 생명은 조엔 아이오니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창조주가 가진 그 생명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역사에 드러냈다는 거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 이런 거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준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드러냈지요.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것. 이걸 우리 육체는 썩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한평 땅으로 가서 묻어야 돼. 인간의 죄의 대가로 오는 이 고통이 육체가 썩는 거예요. 썩으면 흐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거야. 부활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참으로 신비한 몸, 병에도 상관없는, 상상해봐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이게 부활이야. 그냥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죄 처리가 돼서 영원히 살게 됐네.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완벽하게 역사의 증거를 남기고 천국으로 올라가셨네. 그것을 먼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서 생명, 지금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이 생명이 새 생명이야. 따라서 새 생명. 나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Newness of Life를 받은 사람은 Newman,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성령이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부활로 지게 된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1장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자의 부활로 직결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은 바로 네 부활로 연결된다. 그러니 그 연결되는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이 해준다. 로마서 8장에 그게 나와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조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처리가 일단 돼서 또 부활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영생복락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해결해 놓고 그 해결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냈다는 것은 일단 죄처리가 되고 부활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생명도 성령이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born again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 스피릿, 이게 성령이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을 썩지 않는 영원히 사는 스피리추얼 바디, 영생체,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도와준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마리아 태에서 결정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과 결합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수 있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성령이 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탄생도 부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은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몸과 똑같이 부활을 받는데, 이게 부활의 씨로 우리에게 체험을 준다는 거야. 8장 11절 그 내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부활할 때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우리를 도와줘서 성령 받은 자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1,000,000분의 1도 틀리지 않는 부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한번 봐봐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영혼을 살려낸 후에는 로마서 8장 11절대로 이제 성령이 들어왔으면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요게 우리에게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산소망이 왜 산소망일까요? 예, 영원히 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보통 일이요? 이게 뭘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소망 중에 소망,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처리가 되고 부활은 뭐냐? 생명을 드러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것이다. 죽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썩지 않는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3번을 강조해. 지금 요 밑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고전에서는 4번을 강조해. 고전 2장 1장에서 4번을 강조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해가지고 2000년 전에 그 부활을 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지금도 그 부활의 몸이 2000년이 지나도 그 몸이 그 몸이고 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세컨 커밍 한다니까. 재림하신다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네 속에 성령만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네 부활이다. 성령이 그게 부활의 씨앗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봐봐요.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말이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요게 바로 부활이야. 요 단어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케 하신다, 부활시킨다, 그거거든요. 요게 우리에게 실제로 진짜 알고 믿는 자, 모르고 믿는 자 말고 정말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부활하는 자에게는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산소망을 있게 하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재산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됐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쇠하지지 않는 기업은 재산이요 유업이요 재산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킹덤 오브 갓, 하늘의 왕국, 천국을 가리키지요. 하늘의 천국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재산을 우리에게 예배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즉 천국에 감추인 간직한 엄청난 재산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절까지를 정확하게 할 때, 더 다시 말하면 1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6절부터 나오는 이 엄청난 초대교회의 피바람, 엄청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 막 휘몰려서 죽임을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근거가 산소망이 있었고 천국에 재산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갑자기 신으로 둔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는 거야. 유대인과 합작해가지고. 그러니 뭐 갑자기 이 절단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들이 순교를 그렇게 당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3절에서 5절을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게 참 사실로 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 3절에서 5절의 핵심이 내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를 못하.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이해했어요? 전혀 현실적인 내용도 아닌 얘기를 자꾸 전하려고 그러고, 그 예수쟁이들은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가고, 뭐 맨날 죽은 후의 문제를 뭐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니 살아있을 때 이 땅이 중요한 거 아니야? 죽은 후는 죽은 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안 통했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에게도 산소망이 있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전혀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해. 근데 무슨 말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예수 잘 믿는 사람 이해를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야,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건데, 이 가치인데, 아이고. 오늘은 참 소망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